지난주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책이어서 이 책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서 일과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에 따라서 이번 몇 주간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 18장에 있는 토기장이 비유를 함께 들으셨는데, 그 토기장의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마음, 슬픔의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안타깝지만 절절한 가슴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눈물, 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호소와 같은 이런 것들을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별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호소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단어 끊임없이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끊임없음, 예레미야의 끊임없음만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반복해서 거듭해서 꾸준하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고, 그러니 우리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아주 심판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면 다 괜찮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악용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언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한 표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외치게 됩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소명은 매우 무겁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보면 2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2장, 3장, 4장 요 단락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지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죄를 고발한 다음에 나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죄가 크고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 다음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회개하라 메시지겠죠. 그래서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심판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4장 5절부터 4장 31절까지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너무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게 너희는 다 죽었다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큼 급박하니 빨리 돌아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의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뜨거운 바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 혹시 여러분 지난 여름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늘에 가도 이 더위가, 우리는 습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빌딩 사이 혹은 골목 사이에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우리를 하게 할 때가 있는데 지난 여름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죠. 되게 힘들죠.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면서 사막 지역을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뜨거운 바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그 뜨거운 바람이 좀 선선해질 텐데 헐벗은 산,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온다. 이 말은 재앙이 온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대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키려고 다가오는 그 강대국의 침략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 이방 나라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아닌 건 아닐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은 아닐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전쟁하는 장면, 그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고 무자비하게 정복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방 나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는 모습인지 관계없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때로는 충격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의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요 본문이 속해 있는 짧은 단락,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 더 확장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좀 다르다,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다르다, 낯설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는 그 본문을 좀 확장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책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책에 속해 있는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 혹은 그 안에서도 장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인가,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그런 낯선 혹은 이상한 혹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은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해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충돌하는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맥락을 보면 이 심판은 근거 없는 심판 혹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고대 세계에는 신들이 매우 변덕스러워서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인간들 막 벌 주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신화 속에 살고 있던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일관되고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그리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거나 종속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이 고통당하고 깨어지고 망가져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심판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고,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심판이 등장한다는 거고, 심판은 종결이 아니라 종결을 향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성서 일과를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인 성서 일과를 사용하고 있고, 그 성서 일과는 한 주에 4개의 본문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 구약 성경인 시편에서 또 하나, 신약은 복음서에서 하나, 서신에서 하나, 이렇게 4개의 본문을 동시에 봅니다. 제가 주로 한 본문을 설교하긴 하지만 필요할 때 다른 본문들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른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까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평행 본문은 시편 14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근데 시편 14편은 우리가 아까 교독문을 통해서 함께 교독한 본문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끝없이 부패하고 그 결과로 온갖 죄악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면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종말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시편 14편이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평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옛 모습들, 하나님을 알기 전 부패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로 살게 하는 그런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확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여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인간은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들의 뜻을 계속 거역하며 집을 나가 살고 있는 자녀가 혹시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신 거 아니겠어요? 호적파라, 이 말은 버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그따위로 할 거면 호적파! 그 나가란 얘기예요. 그 말을 문자로 듣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피조물이고 모든 인생이 당신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집 나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저거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걸리기만 해봐, 넌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에게 문을 닫았던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고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인 거고, 이 성경시대에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종결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오늘 평행 본문으로 삼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적 언어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옛날 자기의 모습을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졌고 이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 그 구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읽혀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나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머지 죄인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한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없이 씨름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심판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엄청 났잖아요.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믿음을 해치고 이상하게 왜곡한다고 여기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니 우리가 수천 년 지켜왔던 이 전통과 이 믿음을 지키려면 저 이단자들을 척결해야 돼 라는 열심으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저는 모르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실은 대단히 심각하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 알고 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후예가 바울인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심판하여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 박해자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 심판의 바람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이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너 집 나가! 호접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나간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아들 비유가 나와요. 물론 이제 오늘 평행 본문은 그것까지는 안 가고 10절까지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를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은 비유,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비유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거나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인 혹은 그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게 있고 그 잃어버린 누군가는 그것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고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잃어버린 바 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잊혀진 존재요, 존재 가치가 상실된 존재요, 엉뚱한 곳에 처박혀 있는 존재요, 의미 없는 존재처럼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죄로 망가져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렇게 깨어져 망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99마리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주머니에 있는 동전 말고 사라진 그 동전을, 집에 있는 아들 말고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들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이 간절한 사랑의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부분적인 모습일 수 있죠. 이걸 다 제거하고 심판하는 하나님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요만큼만 보는 거고,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망가진 인생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바울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에서처럼 끝없이 버려진 인간, 버려진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뜨거운 바람처럼 무섭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긴 하지만, 때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다 실패하고 깨어져 망가져 있는 그 속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들, 잃어버려 버려지고 소외되고 잊혀진 자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경고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바뀌어서 지속하지 못해요. 한 번 회개했다고 그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잠시 주춤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 괜찮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거고, 하나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또 한 번 주시는 기회, 이렇게 생각해요. 심판받아서 제거해도 괜찮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손해를 감내하고 비난을 감내하고 가슴 아픈 것을 참아내며 정직한 길을, 사랑의 길을,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받으니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거짓말하고 적절히 불의에 눈 감고 적절히 사람들 이용하고 내 것을 얻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할 일인 거죠.
오늘 예레미야와 오늘 이 평행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과 간절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기쁘실까? 탄식하실까? 괴로워하실까? 자랑스러워하실까? 기대하실까? 실망하실까? 이 우리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시선에 비춰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읽는 것은 거울 보기라고 생각해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울을 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거죠. 세상에 그런 거울은 없잖아요. 말씀이 그 거울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그렇게 투명하게 내가 비춰지게 되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셔야 할 만큼 강렬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합시다. 꿰어차고 앉아있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립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